미국의 보스턴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가면 이제 소머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추리며 또 장식을 했잖아요. 그 시에서도 이제 시청에서 주관해서 시청 광장 앞에다가 커다란 마국간을 만든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국간을 만들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눕히고요. 또 모형으로 된 마리아와 또 요셉과 그리고 동방박사들, 목자들을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요, 아기 예수님만 사라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싶었는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마리아도 그대로, 요셉도 그대로, 또 동방박사들도, 양들도 그대로 있는데 아기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또 다른 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 가져가신 분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방송을 통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난꾼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또 부모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아이를 야단쳐서 몰래 갖다 놓았는지 아기 예수님은요 성탄절 이전에 다시 자기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탄절 행사가 화려하고 다양하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산타클로스의 생일입니다 라고 답한 이들이 전체 설문의 64%가 된다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어지면 선물은 산타클로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니네 부모님이 주는 것이야, 그렇게 환상을 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성탄에는 무엇보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이방인으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헤로도 함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죠? 3명이라고 하시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이 3가지니까 3명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요. 또 성경이 아니라 전성이 있습니다. 고서적을 보니까 발사사르, 멜키오르, 가스파르 이 3명이었다라고 전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3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또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동방은 어디냐? 유대, 예루살렘 땅의 동쪽이니까 바벨론도 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페르시아다라고 말을 합니다. 별의 움직임을 항상 연구하고 살펴보는 천문학자들 앞에 어느 날 기다리던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왕이 태어나는 사인이었습니다. 아멘. 이 과학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정과 생명까지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평화의 왕을 찾아났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올 때 무려 4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위험한 여행입니다. 여행자들을 놀리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사막에서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짐승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같이 근무하던 이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헛수고다 라고 했던 그 비웃는 말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배가 고프니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따라 나섰나? 때로는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놓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모래바람과 싸웁니다. 추위와 싸웁니다. 강도들과 덜 짐승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내적 싸움도 벌여야만 했습니다. 낙타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은 오직 봄이나 여름에만 길을 떠나는데 박사들은요, 여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추운 겨울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 수개월에 걸쳐서 목숨을 건 고생을 지금 이 박사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나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한소만교회도 먼 데서부터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생기고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멀리서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이면 한 주간의 피로가 몰리잖아요. 쉬고 싶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피곤과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달려나온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아멘. 더 가까이, 아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결단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은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값비싼 예물보다 더 귀한 것은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들었습니다. 헤롯 왕도 들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 서기관인들, 또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 엎드려 아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아멘. 2절에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동족 유대인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았지만은 이방에서 온, 저 외국에서 온 박사들은요, 머나먼 곳으로부터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한번 따라 볼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마스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신약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카톨릭에서 미사 드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이 되면 우리 중고 청년부 아이들이 학생들이 성탄 예배 때 밤새도록 온라이트를 하고 정작 성탄 예배 때는 참여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놀고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은 뭐예요? 바로 예배드리는 기쁨입니다. 아멘. 박사들이 먼 길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탄 예배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박사들처럼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 되어서야 됩니다. 아멘. 아무쪼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한 달의 기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했다고 선물을 하잖아요. 세제를 선물하기도 하고 또 비누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화장지를 사 가지고 갑니다. 목수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귀한 선물일까요? 목수에게는 목공 장비, 자기에게 꼭 필요한 목공 장비가 가장 귀한 선물이겠죠.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스키 선수나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는 자기가 해당되는 분야의 운동 장비가 가장 귀한 선물이겠죠. 어부에게는 귀한 거물이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가전 제품들, 또 생필품들, 이런 것들이 귀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엇을 선물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의미 있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지금 먼 길을 찾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유대 고서를 뒤지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리 아기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준비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가져와서 바칩니다. 예수님께 이 세 가지를 선물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인 세 가지 예물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11절에 이들은요, 페르시아 금강에서 캐낸 황금을 드립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깊이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고대 중동 지역에서 예법에 보게 되면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왕 앞에 나가면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황금을 선물로 바치게 됩니다. 황금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에 드리는 선물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황금이 그리스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당신은 왕이십니다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 황금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아멘. 그분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했다면 이번 성탄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아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아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황금은요,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으뜸이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아무리 오래되어도요, 썩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한 믿음은 참 보배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금을 믿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정금 같은 믿음. 아멘. 욥도 정금 같은 믿음을 아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이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믿음이 부족해. 믿음 가져야 돼. 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 성탄에 왕이신 예수님께 금보다 귀한 믿음, 아멘.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광야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 좁은 문으로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우리는 길고 긴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풀어주시지 않는다고, 아버지. 내가 기도해도 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수님을 값싼 잡신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래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과 같은 믿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변치 않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아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가져온 유향을 드리죠. 이 유향은 이제 유향나무를 찍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액을 건조해서 만든 약재입니다. 온천에 가게 되면 매캐한 냄새 나잖아요. 이건 유향이 아니라 유황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온천에 가면 나는 냄새는 유황이고 이 유향, 우리에게 요즘 몸에 좋다고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보스웰리아가 바로 유향이죠. 이 나무를 찍게 되면 흰색 액이 나옵니다. 엄마의 모유와 같다라고 해서 유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제가 4가지 향의 기도에서 한번 유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액체인데요, 고무처럼 말랑말랑하죠. 이것을 이제 굳히고 말리게 되면 딱딱한 흰 돌 같은 것이 됩니다.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의 향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유향을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뜻하는 라틴어가 폰티펙스인데요. 이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버릿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역할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요, 출애굽하게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땅에서 나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주관해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 준비를 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 다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성공하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은 모략을 드리죠. 모략은 역시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입니다. 유향과는 달리 좀 쓰고요, 톡 쏘는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이 모략이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기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지금 탄생한 축하 자리에 시신 방부제, 장례식 때 쓰는 장례용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략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사들이 포도주에 타서 억지로 마시게 하죠. 마취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죽음과 헌신, 희생과 관련된 것이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매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동방박사들은요, 성령이 감동하심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해지고 편해지고 더 편해지고 주의 성전에서도 더 편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우리는 희생도 각오해야 됩니다. 헌신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 시간과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먼 길을. 여러분, 먼 길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버스 타고 오는 거 왜 우리 집 앞에는 승합차가 오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먼 길을 온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동방 박사들은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것, 아기 아멘.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 보배합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드릴 보배합은 무엇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성탄절에 내가 감사한금 해야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주님 앞에 보배합을 드리라.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되나?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 이제 내가 이 성탄절에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검처럼 변하지 않는 아멘. 그런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황금과 같은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유한과 같은 삶,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잇는 브릿지와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모략같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 누군가의 땀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모략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최소한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를 낙타를 타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들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은 수개월 동안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로 아멘. 이제 성탄절 가슴이 막 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내어드릴까? 내가 최고의 선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멘. 준비하는 그러한 성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